한 선교사가 인디안 추장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디안 추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이제 선교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추장이 말합니다. 나는 나의 신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신을 보여줄 수가 없군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참된 신은 본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추장이 하는 말이 나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믿을 생각이 없어. 자, 그러자 이 선교사가 참 난감해졌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그러면 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하지요. 선교사가 인디언 추장을 자그마한 흙담으로 이제 된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밖은 낮이었지만은 그 오두막 안은 어두웠습니다. 선교사는 수건으로 이 추장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후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선교사는 추장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캄캄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수건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추장의 눈에게 감겼던 수건을 이제 풀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높이 고개를 들어서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보입니까?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니까 눈이 부셔서 태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태양도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당신이 잘 보지 못하는 저 태양, 그러나 저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태양은 그분의 메신저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믿으면 그 삶이 180도로 바뀝니다. 운명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고 문제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어디에든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바로 내 인생이 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180도로 바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3개가 있었어요. 오순절, 그 다음에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가 있어요. 이때는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립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빈부차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시골은 그냥 원지 생활 그대로였고 그래도 도시는 발전해서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사의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사는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도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여기저기서 각지에서 다 모여든 유대인들이 들뜬 기분으로 구경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흥분된 마음으로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새로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결례에 따라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하라고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갑니다. 그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람들도 많고 뭐 만날 사람도 있고 뭐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려 분만이 그 자식이 잃어버린 그 아픔을 알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자식을 찾느라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물어봤을 거예요. 예수야 그랬을 것이고 사람마다 내 아들 예수 못 봤어, 내 아들 예수 못 봤어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사흘을 찾으러 다녔어요. 온 예루살렘을 다 다닌 거예요. 그러다 이제 다 찾아보고서 마지막 안 가본 데 한 군데가 있는데 성전이었습니다. 어린 예수가 12살 예수가 성전에 뭐 있을 리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안 가봤으니까 뭐 그곳에 가봅시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바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렇게 사흘 동안 찾아다니는데 세상에 여기 있었다니 막 그래 달려가면서 예수야 그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를 찾으려고 엉뚱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어디를 그렇게 찾아들어 다녔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명절 때 있어진 한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흥분된 잔치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벅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곳을 벗어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연못에 관한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언젠가는 막 그것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 천사가 언젠지 모르지만 가끔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어느 병에 걸렸던지 간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전설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그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일까요? 이 38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잊을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36이라는 숫자예요. 일제강점기 36. 이건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게 38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중요한 숫자예요. 성경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가 40년 걸렸다 그랬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때 모세가 바로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을 싹 하고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보고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우리는 못 갑니다. 거기 여리고성은 너무나 웅장하고 큰 성인데 우리는 그 성을 함락할 수도 없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장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그냥 장수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앞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보기를 어떻겠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이 울고불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즉시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38년 동안, 그때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하면서 방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8이라는 숫자는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한 숫자예요.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심한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아마 이런 병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 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당전했을 것이고, 가족마저도 그를 외면하여 절망적인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에게 완전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그가 병으로부터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도 회복되고 정신으로도 회복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됐단 말입니다. 믿음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15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고 박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박해하는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이렇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의 믿음의 회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어디서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로 변화된 사람이요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이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선택이라는 단계예요. 5절 6절을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막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성경이 3절에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세 병자를 찍어서 말씀을 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마다 기적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좀 재밌어요. 아니요, 아이러니해요. 자비의 집이에요. 이름은 좋아요. 자비의 집. 근데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서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병자, 저기도 병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병자잖아요. 그들이 뭐하고 있느냐면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자비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경쟁자, 저 사람도 경쟁자. 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집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서로 막 경쟁하면서 있는 그곳에서 한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갔습니다. 선택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로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특출나게 빼어나게 내어놓을 곳이 있는 건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운명을 내맡긴 채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도 그 경쟁 속에서도 뒤처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한탄 섞인 그런 말로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병고침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첫 단계가 선택인데 그러니까 나는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복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고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선택된 사람은 회복의 첫 번째 단계인데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받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한 주님의 자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선택받은 자를 향한 주님의 행하심,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내가 받았잖아요. 나의 지금의 형편은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절망 중에 있고 넘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택받은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자비하심, 사랑하심, 행하심이 뭔가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보시고예요. 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맨 마지막에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오래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된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자비하심이 뭐냐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하나님이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은 주님의 눈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셨어요. 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 인생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내 아픔과 절망과 슬픔을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얼굴을 주님께로 들고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시면 여러분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만큼 이상 더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38년간 병으로 고생했던 사람을 향한 회복은요 주님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나의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어떤 단계냐면 믿음의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요, 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이 있을 때 그때 내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막 오셨어요. 이제 산에서 기도 끝나고 마치고 막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아무래도 안 되거든요. 지금 믿음이 없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바로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그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그 아이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두 번째 단계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본문에 이 사람은 가족까지도 돌아보지 않은 외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랜 병에는 효자도 없다는 듯이 오랫동안 병중에 있으면 불쌍해 보일 수는 있지만은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가족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만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는 말씀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녀의 떡을 주어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매몰차게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적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도 매몰차게 차별하면서 외면하시는 겁니까? 그건요, 주님이요,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 여인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딸에게 있는 귀신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깊은 질문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찾는 것, 믿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라는 거, 일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이 매너리즘이라는 말은요,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환자는 38년 동안 그동안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38년 동안 계속 병이야, 똑같은 인생이야. 매일매일. 그 사람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가 매일 똑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활이 자신의 병 때문에 습관화가 되고 체질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일어나야 된다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겁니다. 나는 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영적 매너리즘에 빠졌어. 습관화됐어. 포기했어. 깨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알았고 38년 동안 누워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반드시 들어야 할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8절에 보니까, 5장 8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나라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 벌써 일어났지. 내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까? 38년 동안.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다른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나를 먼저 그곳에 물속에다 연못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온 우주는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탕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충성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일어나라고요. 일어나.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마이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의 연극 중에 책으로도 나와 있는 블랙 엔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검은 천사라는 그런 말인데요. 히틀러의 수하에 있던 한 장군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범이 되어 재판을 받아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30년 옥고를 치르고 늙은이가 되어서 추록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자유롭게 살자. 프랑스의 깊은 시골에 들어가 조그마한 집을 짓고 세상을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가족들을 몰살당한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가 끈질기게 이 사람을 추적을 했고요. 마침내 그 시골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을 막 선동을 했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편안히 살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불을 질러서 그 장군을 죽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한번 그 장군을 찾아가서 말해보고 싶은 생각에 엥겔이라는 이 독일 장군의 오두막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저널리스트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가족을 몰살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군이 내가 히틀러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복종해야 했던 자기의 입장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는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을 죽이고자 했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일러줍니다. 그러자 그 장군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까? 이때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용서는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당신을 이해하게 되었어.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용서하지는 못하고. 그러자 그 장군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떠날 수 없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야만 하오. 그러면서 둘이 막 승강이가 벌어지는데 날이 밝아왔습니다. 당신 빨리 떠나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전에는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이 밝아왔고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질러 마침내 장군은 죽습니다. 이 장군에게는 도망가서 잠시의 생을 누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저널리스트로부터 용서한다는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저앉아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수많은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고달퍼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줄까가 아니에요. 일어나라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오늘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듯이 우리가 찬양을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1절, 2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거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요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리시